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결국은 그 심판을 통해서 정화하는,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라는 동전의 이면에는 또 무엇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주이기도 하시다,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과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구원받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들이 사람들을 나눌 때 주로 어떻게 나눕니까? 국적을 따라 사람들을 나눕니다.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이런 국적을 가지고 사람을 나눌 때도 많고요. 또 인종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인이냐, 그런 인종을 가지고 나누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 마지막 때에는 그런 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나뉘어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는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도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딸과 어머니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나뉘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시대를 분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이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데요.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중해 바다가 이제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 바다 쪽에서 이 습기가 많은 공기가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막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남쪽에서 이제 남풍이 불어오면 아주 뜨거운 건조한 바람이 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운 날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보면서 또 구름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비가 내릴 것인지 아니면 날씨가 더울 것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간한다라는 것은 이 판단을 내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마다 이제 창문을 열어보거나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면서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또 우산을 들고 나갈지, 양산을 들고 나갈지 이 판단을 합니다. 뭐 요즘처럼 이제 일기예보를 하면서 일교차가 크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 위에 입을 옷을 하나 더 챙겨 가죠. 또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하면은 우산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는 이런 날씨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판단을 내리고 또 그 판단에 따라서 어떤 준비물을 챙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저런 판단을 내리고 또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똑똑하게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좀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는데 이 시대를 분간하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시고 있느냐 하면 외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는 나름대로 똑똑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과 같습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다가 남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바뀐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위대한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무엇만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또 제대로 보고 있으면 모르는데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은 깔아뭉개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잠깐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려라 말씀하셨으니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밭에서 밀농사를 하거나 보리농사를 한 거, 그런 농사 지은 것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 같은 것은 텃밭에 아주 조금 심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심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앞에도 저희 주인집 할머니께서 텃밭을 일구고 계세요. 거기에 이제 고추가 좀 있고 가지가 있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과채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달리는 뭐 고추, 가지 몇 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세어가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11조 드리라고 제대로 드리라고 했는데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도록, 사람들에게 긍휼을 더 베풀도록,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도록, 신뢰하도록 하는데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이끌지는 않고 오히려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방향으로 그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니까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저 세리와 창기들보다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율법을 오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의를 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의를 쌓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나도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잘 보지 못하고 내 할 일만 하면서 그냥 직진 본능으로 그냥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고 말씀을 펼쳐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말씀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말씀은 읽었지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원자가 오셨는데도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이 정도 말씀 지켰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이 왔다,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기예보가 바뀌었으니까 조심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비가 온답니다.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비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주일부터 영하까지는 아니고 2도까지 떨어진대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기온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어떤 시대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좀 땀이 많은 편이라서 지금 설교할 때 이렇게 반팔로 된 와이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에는 어떻게 하고 올까요? 주일날에는 긴 팔로 된 와이셔츠를 입고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일기예보를 통해서 이미 이제 시대가 바뀌는구나, 이제는 계절이 확실하게 바뀌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는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아무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오면은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서쪽에서 소나기가 오는 바람이 불다가 이제 남풍이 부는 바람이 이제 바람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비가 올 것이다 하면서 우산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풍이 불면은 양산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종말이 왔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8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고발하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고발하는 자는 안티디코스라고 해가지고 원수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이 내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내 편이다, 내가 율법을 암송하고 있고 내가 율법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이 율법이 내 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이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고발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이 자기의 친구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율법은 이 세리와 창기의 원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은 세리와 창기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마지막 때에 자신들을 고발하리라, 그렇게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이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눈에 팔려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신 차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법관에게 가고 있는 급한 사정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지금 시간이 똑딱똑딱거리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착하면 율법이 사람을 죄인으로 고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판결이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옥에 가둔다. 그리고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나오지 못한다. 단호한 심판이 내려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법관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면, 그렇게 급한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해하는 방법을 가는 길 가는 중에라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자,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계명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저것 다 지켰고 근체와 그 조그만한 것까지 다 11조 다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좀 괜찮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율법이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계명들이 우리를 고발해서 우리를 묶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는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께 가는 방법뿐입니다. 죄인을 고발하는 자와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했습니다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빚을 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빚의 양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10계명만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다른 말씀 많이 보지 말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에 이 10계명의 말씀만 읽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큰 빚을 지고 있구나, 그냥 빚 정도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양의 빚을 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이 한 푼이라는 것이요, 이 가장 작은 동전인 렙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풍삭인데요, 이 렙톤이라는 것이요, 이 가장 작은 동전 이 한 푼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요즘 가치로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한다면, 그럼 이 한 푼은 얼마 정도입니까? 한 800원도 되지 않는 돈이에요. 1,000원짜리 한 장도 되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나오지 못한다. 이 말은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공로로는 아무도 이 시험을 통과할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가는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신,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것을,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실 것을 청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심판 날에, 이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변호사로, 예수님을 우리의 변호인으로 모셔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재판에서 이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 마지막 때에 시대를 분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가 된 거예요? 종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이제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거짓말장이로, 살인한 자로, 간음한 자로 정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율법을 이만큼 지켰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내가 지켰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의 통째로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빚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금보다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전부를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남김없이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지금 무엇입니까? 화해하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시대를 제대로 분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시대를 제대로 분간하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빚을 갚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이 남은 길을 정말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는다, 노래 부른다,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제대로 된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율법을 지킨 것, 내가 무엇을 했던 것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를 제대로 분간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잘했다 칭찬받는, 의로운 사람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짧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시대를 제대로 분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찬송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고 했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자꾸 내가 무엇을 한 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정말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